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나머지 선택지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의미지요. 학생이 여러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하나의 대학을 선택했다면 나머지 합격한 대학들은 다 포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한 여자를 아내로 선택했다면 나머지 여자들은 그에게 이제 결혼 대상에서 포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한 결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그것만큼 기가 막힌 어리석은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세상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살 길을 스스로 버렸다, 살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라는 의미겠지요. 예레미야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4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요. 계속해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17절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일 텐데, 그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두 가지 풍경이 극명한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이산가족을 상봉하듯이 그리운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은 죄가 낱낱이 드러나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그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 만날 것이고, 날마다 세상을 선택하고 나의 유익을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말씀하시죠.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과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너희가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나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안식일이 중요할까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 곧 안식일 준수였어요. 그날 일하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고, 그날 내가 뭔가를 하면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수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쉰다고 해서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와서 거한다고 해서 너희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더 큰 회복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안식일 준수를 통해 들려주고 있는 거죠. 어제 부흥회 강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딸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를 진짜 못했대요. 공부하기를 싫어했대요. 책상보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아이였대요. 진작에 얘는 공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은혜 받는 자리에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집회에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아이가 뭘 시작할까요?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공부해라 할 때는 공부 안 하더니 은혜 받고 나니까 공부를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거의 교감급으로 올라갔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자식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의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메시지를 그 딸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더라고요. 안식일을 준수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예배를 합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내가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나의 인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까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도록, 그날이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남은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가장 좋은 선택으로 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최고의 선택을 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살아서 오늘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어떠한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가 남지 않는, 어떠한 미련도 남지 않는 꽉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산 끝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